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초대받은 잔치에서입니다. 우리는 4대 족장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과정을 보니 순간순간은 고난이지만 결국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 스토리를 알고 보니 어떤 고난의 사건도 우연이 아니고 구속사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사자가 느끼는 상황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너무나 원망이 되는 것이고 형들은 편애하는 아버지나 고발하는 요셉이 너무나 밉기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고마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나에게 저주에 가까운 편애를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편애의 증거인 채색옷이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는지 요셉은 나중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형들이 죽이지 않고 팔아넘긴 것이 총리되기 위한 형들의 수고임을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속사를 모르면 딱 단면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 나에게 한 행동과 말 한마디로 사람을 딱 판별하게 됩니다. 날 살리는 사건인데 낙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조력자인데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해석되지 않으니 계속되는 오해가 생기더라.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을 탈취당하는 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었습니까? 일부러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때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요셉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경고했었죠. 그래서 야곱과 형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온 동생 베냐민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의 왕궁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 세 가지인데, 첫째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큰 흉년을 모든 나라가 만났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야곱이 아끼는 베냐민을 보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이유를 각각 따로 보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가 팔리는 일이고 흉년이 들고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다 마이너스로 보이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별로 없죠. 다 망할 사건인데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요셉은 사라졌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형들도 노예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며 이제 베냐민까지 잡혀 죽겠구나 싶은 사건에서 이 가족의 구속사의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팅 위에 내가 붙잡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내려놓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회복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의 집안에 서광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더라. 절대로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본다라는 동사는 주목하고 유심히 관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베냐민의 표정 하나만 보면 지금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베냐민과 형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요셉 자신에게는 그렇게 대했지만 동생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베냐민의 표정 하나로, 형제 간에 오고 가는 대화로, 눈치 주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베냐민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을 따돌리고 미워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주도하는 사람이 늘 있어 왔고 첩의 아들들도 암묵적으로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토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만찬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었죠.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회개도 보시는데 또 베냐민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영적인 만찬의 자리인데 서로 이를 갈거나 마음에 미워하거나 받아줄 수 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눈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둘이고 갈등은 그대로 두고 덮어놓고 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표정이 그늘지게 된다. 한숨이 나오고 계속된 미움과 갈등이 있다. 그것은 예배 자리는 축제가 맞지만 만찬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만찬이 무색할 뿐인 것이죠. 내려오는 토양은 그대로이고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 계속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가,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밟고 있는가, 사람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더라. 베냐민과 같은 한 사람을 리더가, 목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셉이나 베냐민 같이 결이 다른 사람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토양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의 표정 하나로 나타납니다. 분위기와 눈치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크기만큼이 그 공동체 그릇의 크기인 것이죠. 폭과 너비와 깊이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데려다 놓지만 만찬이 되지 못한다면 어려운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안 되기에 줄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베냐민을 보석으로 해석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토양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8절에요. 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데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형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 근원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난주 주일 본문에도 양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형제 시몬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죄값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루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일을 탓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몰려오면서 자꾸 두렵고 불안해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들이 걱정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 4가지가 무엇입니까? 끌려가다, 억류당하다, 잡아 노예로 삼다, 빼앗는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아닙니까? 그 동사 그대로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가만히 끌고 갔고 집에 못 가게 억류했으며 노예로 삼았고 채색옷으로 장작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깔려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단어와 시나리오마저도 그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실제는 소뚜껑인데 자라가 나타났다고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꽂힌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불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만이 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내 불안과 분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타겟 하나를 잡아 죽이거나 계속된 불안한 시나리오를 쓰는데 불안과 불만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 무슨 일이 터지진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럴 거야.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못 보면 교회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생각이 많아지고 뒷이야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동체나 지체에 대해서 분노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죄보기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고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내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해에 불만에 잠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석되고 회개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는데 사람은 바뀌는데 그 토양과 분위기는 결코 바뀌지 않더라. 결론은 주님께 원수된 내 죄를 봐야 원수 같은 베냐민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의 전주곡이 울리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오해만 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사건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너희가 노예가 되고 탈취되는 그런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안심할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면 종일 뿐인데 꼭 자신이 총리 요셉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 청지기는 그만큼 요셉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 찾고자 할 때 종 엘리에셀을 보낸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런 청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엘리에셀의 삶에도 들어가게 되셨죠.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의 하나님이 이 청지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인의 하나님이 청지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수더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만난 나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하지 못하니 두 번째는요, 값을 치르는 만남을 두려움의 만남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 형들은 이제 요셉이 올 것을 듣고 예물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죠. 장소는 바뀌었지만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단의 구덩이에서 기다리는 형들의 모습과 애굽 왕궁에서 기다리는 형들의 모습은, 기다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으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첫 번째 꿈이 성취되기 직전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형들이 그렇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외쳤었지만 그들도 15년, 20년이 지나니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도단에서는 요셉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죽지 않을까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꼴보기가 싫어서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요셉이 채색 옷보다 더 높은 총리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옷자락 한 가지도 손가락으로 대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모습이 교차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계속 기다리다가 요셉이 오자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의 모습들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 20년 만에 재회할 때 예물을 먼저 보내고 엎드려 7번 절을 했다. 갈등으로 끊어졌다가 회복되고 갈등으로 팔렸다가 회복되는 비슷한 패턴이 이 가정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이것으로 첫 번째 꿈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혀 꿈대로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눈앞에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낮아지게 하시고 요셉 앞에서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면서 은 20냥을 취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예물을 요셉에게 도리어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때에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발 아래로 내려봤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이 올려다보게 하세요.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강제로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못 나오도록 팔아넘겼는데 애굽에 갇히면 어떨까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끼쳤던 그대로 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값을 치르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것인데 형들은 혹시 강제로 잡히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되게 낮아지는 사건이 있고 나도 모르게 두려운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한번 띵크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 해왔던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진 않은가? 그것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훈련 때문에 있는 감옥인 것인지 아니면 형들처럼 해왔던 것에 대한 값을 나도 모르게 치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값을 치르는 일이라면 옳소이다 고백하면서 치르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주신 값 아닙니까? 내 죄에 비하면 내가 치르는 값은 내 고난은 너무나 작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요셉이 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다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곧 형들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고 있지만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화해되고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아직 스스로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형들도 아직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만 이 관계를 풀어갈 유일한 실마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어머니가 다르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같은 요종의 아들들까지 배 다른 어머니 밑에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한다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르다고 시기 질투 미움 편애가 계속되어 온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야곱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같고 아버지가 오래 생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은 것 아닙니까? 아직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를 토설하지 않았으니 오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한 영이신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이유를 보면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서로 편애하거나 미워하거나 네 편 내 편을 가르다가 용서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 피해로 따져서는 서로 당한 것만 생각하다가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 당한 것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신앙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를 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한 띠를 띠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엄마가 다른 것처럼 우리 또한 혈육으로도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가정이 다르고 학연, 지연, 혈연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지금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다른 가정, 다른 문화, 다른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은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또한 그 사람도 그 지체도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으니 함께 교제하며 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의 만찬을 즐기고 나눔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석을 못하니 은혜의 만찬을 편애의 만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묻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모습이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데 마음이 북받쳐 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헤브론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형들에게 미움당한 그 생활을 자신도 겪었지만 동생 베냐민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이 집안의 문화가 어떤지, 라헬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을 요셉이 잘 알기 때문이죠.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지내온 시간 참고 참아온 감정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보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요셉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안방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통곡을 한 것 같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애증관계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너무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굽에서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그 만찬의 자리에 다시 함께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따로 식탁을 차리고 왜 나이에 따라 앉히는지 의아해할 뿐이죠. 더 힘든 것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주는 모습을 또 보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들이 제일 싫어했고 인생에 부르짖는 주제가가 편애와 차별이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당한 것도 힘든데 애굽에 와서까지 총리 집에 초대받고까지 만찬을 하는데 차별이라니, 딱 밥맛이 떨어지고 식사하기가 싫어지는 자동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못 넘어가는 한 부분을 끝까지 다듬어서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봐도 화가 나지 않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잘 풀고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각각으로 객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베냐민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동생이구나. 이 만찬에서도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편애로 미워했던 동생 요셉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먹고 마시면서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야 만찬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훈련해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거나 덮어놓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트라우마나 아킬레스건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계속 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지옥을 살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인생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훈련을 통과하게 하면서 우연이 없고 각자에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해 가십니다. 오늘도 비교로 인해서 하나도 웃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각자에 맞게 주심에 옳소이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여김으로 즐거운 인생의 만찬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불안과 불만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보기와 죄 고백을 합니까? 나랑 다르고 힘들지만 영의 아버지가 같기에 함께 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취약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기어코 넘어가게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불호가 있고 결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으면 한 자리라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를 해석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표현하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공동체에 지금 있는 사건이 두려워하고 죽을 사건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아날 안심의 사건임을 저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제가가 가장 취약한 이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덮어놓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건도 환경도 옳소이다. 내 죄보다 더 작은 고난을 치르게 하시며 값을 치르게 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가장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만찬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